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마가복음을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 성경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할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서 먼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가진 조건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족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니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편한 것이 아니라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를 감시합니다. 그를 조롱하고 또 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절망감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환경도 안 되는데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으면, 그 일을 허락하셨으면 그 일을 등이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멸망을 앞두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를 탁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에게 경고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파수꾼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서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그 자리를 지키며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3절을 보면 파수꾼이 경고를 할 때 나팔을 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깊이 빠져 있어도,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팔을 크게 부른 겁니다. 이런 파수꾼의 책임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나팔입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런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혼과 관절과 영과 모두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와 욕심에 빠져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세계 1%의 철학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적인 인재가 되려고 하면 이미 있는 진리를 거부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말할 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세계적인 1%의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에 잠기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경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에 빠진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를 권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 경고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진정한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일지라도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이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죄인일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죄인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있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 죽었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는 그래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죽지 않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았으면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일지라도 자기가 한 일을 믿고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거하면, 죄를 기뻐하면 그로 인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불려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시작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은혜가 지속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보니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도 계속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약한 자를 주께서 보듬어 주셔서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약해질지라도 믿음은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